레위기 4장 제가 좀 몇 절만 골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다음에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레위기에 지금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제가 지난번 우리가 시간에는 기름 숙제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목사님은 학생이 숙제했냐고 물어보다니. 숙제하셨는가 하여튼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름찬이라고 그냥 눈이 뻔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숙제를 보니까 많이 제대로 안 했던데. 근데 나는 93개 뿐이 없던데. 93개요? 예. 오. 93개? 예, 93개. 그럼 많이 찾아냈는데요? 제대로 한 것 같네, 보니까. 목사님이 더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찾아보니까 88분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저보다 더 많이 찾았네. 제가 이제 이 레위기에 이제 이 기름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름을 이야기했냐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이 어린 양에게 있는 그 기름, 어린 양의 그 속에 간에 붙어 있는 기름, 창자에 붙어 있는 기름, 또 콩팥에 있는 기름, 꼬리에 있는 기름.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이 예수님에게 오신 성령,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가리키는 그림인데, 제가 이 레위기를 보니까 이 레위기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오신 그 성령에 대한 그림을 여러 가지로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금방 읽은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여기도 제사장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은 성령인데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 기름 부음, 이 성령을 입으셔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이야기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옆에 그 2장에 보니까 레위기 2장인데, 여러분 이 레위기 2장에도 기름이 많이 나와요. 이 레위기 2장은 소재죠, 소재. 소재라는 건 그 곡식 가루,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밀가루처럼 밀가루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걸 섞었어.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섞어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걸 소제라 그러는데,
여기에도 기름이 있어요. 그죠? 이게 기름과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고운 가루라는 표현은 이 자기 모양이 있었는데 곱게 빻아가지고 자기 모양이 없어져 버린 고운 가루가 됐다는 건 우리가 저 뒤에 보면은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고운 가루가 된 거죠. 자기 형체가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하나도 부딪히는 게 없죠. 그냥 다 그 말씀 앞에 그 예수님 당신이 다 깨트려져 버려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제 그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림을 잘 담고 있는 게 이 고운 가루에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이 이렇게 기름을 섞어서 그걸 가지고 이 무교병 또 뭐 무교전병 이렇게 또 이렇게 그걸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걸 소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고운 가루든지 아니면 어린 양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좀 표현은 좀 달라요. 제사장이라고 표현도 되고 이제 이게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서는 어린 양으로도 이게 주님이 이렇게 쓰임을 받으셨고 또 소재 고운 가루로도 표현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도 예수님이 쓰임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설명을 하세요. 예, 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어린 양, 제물이죠. 희생 제물, 속죄 제물, 이 화목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또 이 고운 가루 소재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공통점은 다 기름을 섞는 거예요. 똑같이 기름을. 그래서 고운 가루에도 기름을 붓고 어린 양에게도 기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해서 이 기름이신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아시죠. 그 십자가 앞에 서기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성령께서 끌어주셔서 또 십자가에 이렇게 당신을 들이시게 되고 또 이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 세계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에게 와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건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저기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잘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자, 일단 3장부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구절 있죠. 자,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백성들에게 무슨 허물이 있을 때, 또 백성들이 볼펜 좀 이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이 그 일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같으면 요즘 분위기로 볼 때에서 뭐 변호사 어떤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변호사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어떤 그런 일들을 해주는 부분을 이 성경에서 이 제사장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넘겨서 보면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이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다. 우리의 문제를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 그죠? 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자, 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러분, 나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게 있다. 그죠?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내 문제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 계시다. 근데 이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했다. 체휼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친히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겪는 이 연약함,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연약한 문제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 겪어보신 거죠. 그래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뭐 이렇게 피곤하면 졸려야 되고 막 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연약한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서 다 체험해 보시고 시험을 다 받으셨죠. 마귀한테 시험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기셨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대제사장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입자.
이분은 우리를 위한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쭉, 이 히브리서에 보면, 기록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8장 1절 한번 봅시다. 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대제사장, 이 하늘의 이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그래서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 제사장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셔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들을, 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성천에 가서도 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주님 앞에 이 은혜 앞에 나가도록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령으로, 제가 레위기 4장에서 우리 주제가 지금 기름인데, 이 기름,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고운 가루에도 기름을 제가 어디 보니까 희생의 기름이라고 했다. 희생의 기름. 그러니까 어린 양도 희생 제물이지만 기름은, 여러분 우리가 기름은 연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에도 기름으로 가잖아요. 기름을 떼어서 차가 이제 그 기름을 태워서 가는 게 자동차죠. 또 기름을 우리 삶에 보면 오일,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식사할 때도 음식 준비하는데도 기름이 들어가고, 우리의 이 기름이란 우리 몸 안에도 이 살이 뱃살 이런 게 지방인데, 지방이 기름이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 기름을 이렇게 재놨다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 몸 안에 저축할 때 기름으로 저축을 해요. 이걸 기름으로 저축해 놨다가 만약에 내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요 기름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요걸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걸 에너지로 그걸 쓰는, 우리 몸 안에 저축된 에너지를 이 기름이라는데, 그래서 이 기름은 연료 같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도 희생의 제물이신데, 이 하나의 제물인데, 이 기름이 태워짐으로, 근데 이 성령은 이 기름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능력이 대단하셔가지고, 그 성령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 성령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이제 이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해야 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이 성령으로 성천에 가셨다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이 성령을, 이 기름을 이 땅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이 성령을, 이 기름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셔 가지고, 이 기름 대신 성령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였는데,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고운 가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기름이시고 성령이시고, 또 이 어린 양처럼 또 이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거듭난 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의 제사장으로서, 또 기름을 부어받은 제사장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주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혜사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이 복음의 일을 다 마치시고 이 들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성령을 가서 다시 성령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다시 부탁을 했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가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큰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이 성령을 저들에게도, 저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그 성령을 다시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셨던 그 성령, 똑같은 그 성령을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이 성령의 어떤 능력을 이 성령의 능력을 활용한다고 할까? 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이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면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왜? 그 성령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이 몸은 죽게 돼 있는 건데 이 죽을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성령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죽었던 예수님의 그 몸을 다시 살렸는데 몸이요 옛날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몸은 영적인 몸이라 해요. 그래서 이 문 닫아 놔도 들어와 버려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문 닫아도 쓱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은 문을 닫아 놨는데도 들어오셔요. 그런 걸 보고 영적인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좀 우리는 이렇게 좀 선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좀 성령 쪽으로는 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순복음교회 다녀보면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굉장히 이야기해봐요. 그 방언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그런 게 다 무슨 이제 성령하고 연결시키는데, 그래서 이 죄사함, 피 이런 게 이제 분명해졌는데 그 피까지만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이나 거듭남이나 성령 이런 세계들이 좀 우리는 좀 결핍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피와 성령, 십자가와 부활, 어린 양과 성령 이 두 세계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복음의 세계를 완벽하게 이루시죠. 만약에 성령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할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셨던 그 성령, 요단강에서 그 받으셨던 그 성령이 죽었던 예수님 몸을
썩었던 그 몸을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신 게 성령이시거든.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성령으로 그 다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피와 기름은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뭐 삼손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몰라도 이 피와 기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게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안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옛날에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한테 끌려다니는,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가 끌고 가면 이렇게 죄를 지어야 하면 되는 죄의 종인데,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근데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우리를 죄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의 종로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가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라고 돼. 거기서 종의 멍에는 이 죄의 종, 죄의 종.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 안 끌려가도 되도록 이제는 거듭나게 해놨기 때문에 죄의 종된 삶을 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풀어놨다, 해방시켜놨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또 속아가지고 또 죄의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또 종의 멍에를 매고 또 죄한테, 이거는 이제 스스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는 죄 안 지어도 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는 새 사람이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한테 안 끌려가도 돼. 자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죄 안 지어도 되는구나. 근데 내가 또 마귀한테 죄를 받아들이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데 나를 줄 수가 있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의 성령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고, 두 번째는 사망에서 자유케 해놨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말이죠. 우리는 그냥 당연히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망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영이 있고, 죽었지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성령이, 살리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해놨다. 내가 좀 감이 잘 안 와도 이 성령이 하신 일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놨게 해놨다, 해방시켜놨다, 그런 거죠.